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차금희 집사님 아버님 또 우리 김기년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장례식장 구하기도 어렵고 화장장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리 김기년 집사님 어머님은 101세로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집단 간염이 생겨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안동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화장장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저 지금 산불 났던 울진에 가서 화장하고 안동으로 모시고 가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멀어서 안 된다고 좀 기다렸더니 충주에서 그럼 화장하고 안동으로 모셔가라. 그래서 겨우 충주에서 화장을 하고 어제 저녁에 안동으로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장례 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잘 마쳤고 차금희 집사님, 김기년 집사님 우리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처럼 가볍다 그러는데 또 심하게 앓는 분들은 심하게 앓더라고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가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와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해석과 각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당시 그 고대 팔레스타인의 결혼이나 출산이나 장례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도 있고 오해의 폭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족장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죠. 먼저 우리는 기술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 수단이라든지 통신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여건에서 족장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간관계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들은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목적이 중요하지 어떤 공동체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족장 시대와 같은 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가족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규정되었습니다. 농부로 태어나면 평생 농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수로 태어났다, 양을 치는 목자로 태어났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면 평생 왕족으로 사는 것이고, 사제로 태어나면 평생 사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에서 죽을지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족보조차도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은 아버지 집, 시족, 부족,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늘 생각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안에서 더 작은 조직들 속에서 그들에게 정해진 지역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조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직계혈족이에요. 아버지의 그 직계혈족이 가장 중요했고, 그 혈족은 다시 족속과 지파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속한 가족과 족속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곧 고대 사회에서는, 족장 시대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모든 결정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 가장 높은 계급인 왕은 다시 신에게 복종할 책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결혼 관습도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의 권위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편의 가계를 따르는 혼인 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결혼 관습은 족장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보다도 중매 결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을 정해주면 아버지가 정해준 그 여인과 자녀들은 결혼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결혼식장 가기 전에 남편 얼굴도 못 봤어. 부인 될 사람 얼굴도 못 봤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그냥 결혼 약속하고 그냥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가치보다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들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핏줄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것도 다 당시에 이런 결혼 제도, 결혼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의 결혼 관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결혼 관습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관습에 순종할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는 마음대로 연애하면 안 돼.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결혼 제도를 강요한다고 한다면 과연 요즘 젊은이들 중에 누가 몇 명이나 따라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창세기 족장 시대의 결혼 관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오경의 사회적 약속들은 규범이 아니라 원리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규범이 아니라 원리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족장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이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규범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속에 적용하려면 안 되고, 그러나 그 규범들을 만들어낸 원리는 지금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중매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혼 관습이 있었던 데에는 자녀들의 무분별하고 미성숙한 결혼이 가족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리만큼은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들도 헤아려야 할 것이고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신부감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서 믿음의 며느리를 구할 생각으로 800km나 되는 그 먼 길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며느리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 중에 며느리를 선택을 하면 든든한 사돈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더욱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인 면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줄 때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함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이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나안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금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후사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라반과 부두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랬어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가족의 대표를 장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장자 세습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노쇠하게 되면 모든 집안의 일을 장자가 대표해서 그 권리를 이어받아가지고 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부두엘이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노쇠해서 이제 라반에게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은 아버지 부두엘이 아니라 오빠인 라반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바로 이 그들의 고백 속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라반이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에게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라반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구하지 말고 이곳에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절을 하고 갖고 온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또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고는 당장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막상 보내려니까 이 오빠와 어머니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묵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은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해요. 그때 이제 리브가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장면에서 리브가의 결혼이 정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될 동안 어떤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족속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그의 종을 보냈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배필을 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하란 땅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먼저 신부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자신들의 친척인 아브라함에게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리브가는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다음에는 기쁨으로 리브가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조항들을 규범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어도 그 원리는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의 결혼 문제를 놓고 리브가 개인만 자신의 판단대로 따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양가의 모든 가족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 과정은 당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고 앞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원리는 영원토록 적시성을 갖고 유효한 말씀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엘리에셀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로 삼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와는 달랐어요. 에서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서와 대조적으로 이삭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자신의 신부를 고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가 40세인데 40세가 될 때까지 지 마음대로 상대를 결정하고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광야에 나가서 묵상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날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모본이 되는 인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모든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러한 창세기 24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대소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영적 후손들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창세기 24장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확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 이야기도 들려오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땅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김상준 장로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계숙 집사님 치료하는 길 인도해 주시고 박한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시며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결실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꽃샘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